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창선 안집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 수술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또 새벽 예배 촬영에 복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11월 6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 가며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아바 하나님의 딸 이렇게 좀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해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12년을 여인이 부정한 병, 식금으로 말하면은 하열병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열을 쏟아내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로부터 함께할 수 없는 결국은 격리되어 있는 다른 성경에는 이 같은 이야기를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하여튼 소문으로 어디가 용하다고 그러면 그냥 밭 하나 팔아서 가고 집 하나 팔아서 가고 뭐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탕진했다. 우리가 가족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난감하고요. 또 친족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결국은 이 여인은 가정에서조차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몰려 있는데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의원을 괴롭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43절에서 상황이 44절에서 그냥 기적적인 치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께 나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댄다. 이게 상당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입니다. 타치라고 해요. 타치. 우리가 세상에 하도 안 될 때에 그냥 예수님의 옷까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을까? 이게 참 이 여인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알아? 내 여태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어. 근데 소문대로 누가 알아? 예수님이 옷에 뒤에 가서 옷을 살짝 만진 것은요, 그렇게 확실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심투성이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도전의식이라고. 이 여인은 그 당시 때 사회적인 법으로 군중들 앞에 나가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판사판 한번 걸어보는 거야. 지난번에도 내가 뭘 설교했어요?
중풍병들은 친구를 데리고 내 친구가 침상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이 거하는 그 장소에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침상을 들이내린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거든. 그럼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다. 모든 것을 거는 믿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받는 거라든가 뭐 문제를 해결받는 게 다 이게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냐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 여기에서 다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절대 올인 안 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뭐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병원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올인하는 거야. 모든 걸 거는 거야. 제 사실 이 정도 병쯤 되면요, 뭐 자존심도 자긍심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왜 저러냐고 그러지만 그 일을 오랫동안 당하는 사람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뭐 양심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래도 다양한 게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요, 귀가 뚫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는 사람은 귀가 뚫려요. 그냥 누가 한마디 툭, 그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닌데 남이 얘기하는 걸 듣고 뚫리는 거. 여러분 좀 돈 버는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죠? 내가 직접 그 해당자를 들었는데 이 516도로 뚫을 때 김종필 씨하고 뭐 그 국토 관리하는 사람하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그 이모, 그러니까 이모의 산림청에 그러니까 조금 말단은 아니고 그 위에 이제 계장급이 같이 탑승을 했대요. 그 지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대.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516도로 끝나는 쪽에 바닷가 쪽으로 땅을 사면 이거 돈 되겠구나. 입을 탁 다물고 있다가 출장 끝나자마자 있는 거 싹 팔아가지고 지금 서귀포 칼자리 땅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6도로가 발표가 나자마자 대한항공에서 그 땅을 우리 흔히 말하기를 등기에 잉크드 마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 당시 때 500원에 샀으면 5만 원에 팔 정도로 유명한 얘기야. 난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람은요 찬스가 있어요. 그 헬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그 고위직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에 뭐 자기는 그냥 꼽사리 끼고 있는 건데 그 꼽사리 낀 게 돈 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열어놔야 돼요. 어디서 뭐가 걸릴지를 몰라요. 이런 걸 흔히 뭐라 그러잖아요.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줄 알아? 어느 주머니에서. 어느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말 일으켜 볼 만한 일이 나올 줄 아무도 몰라요. 사람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데 웬 늙은 여자가 비를 피해서 어느 허름한 농부집에 들어섰어요. 주인 계슈? 나 지나가다 산책 나왔다 비를 맞았어. 우산이나 하나 좀 빌려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우산 빌려주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우리 뭐 노란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뭘 주겠어요? 오장로님. 물어보나 많아요. 다 찢어진 우산 주는 거야. 갖다 버릴 거. 그 늙은 여자가 그거를 쓰고 갔어요.
2, 3일 있다가 소포가 나왔어요. 소포를 이렇게 보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그래서 뭐 황송해가지고 떠다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이렇게 우산을 빌려줘서 참 잘 썼다고 그러고 인사 편지와 함께 찢어진 우산을 그대로 넣어서 반납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여왕이 산책 나왔다 비를 만나서 이 집에서 그냥 한탄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내가 여왕에게 찢어진 우산을 주다니. 그런 거면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늙은 두 노인네가 캐나다 가면 천섬이 있어요, 천섬. 근데 거기는 뭐 시즌 때 되면 꽉 차요. 그게 호텔이 없어서 쩔쩔매고 밖에 비는 오고. 근데 그 종업원이, 벨보이가, 아유, 다른 데 가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방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데리고 자기 방에 갖다 넣어드렸어요. 며칠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이 두 부부의 아들이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자도 우리가 호텔을 하나 좀 줘서 운영하고 싶은데 당신이 와서 총지배인 되달라고 하는 그런 정중한 인사와 함께. 그 이런 일은 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행 가운데 당신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고르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여러분의 현실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 이 여자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48절에 따라. 이거는 진짜 친부가 친딸에게 부르는 따라. 레이디 이게 아닙니다. 신사숙녀할 때 그런 레이디가 아니에요. 따라. 나의 딸아. 이 아버지,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제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딸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이미 벌써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 그래. 예수님 누구냐고. 만군의 왕이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연인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고작 뭐 공부 좀 했고, 뭐 좀 돈 좀 있고, 뭐 행복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고아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높고 귀한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좀 될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 여기서 무슨 이 여자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우리처럼 집사요, 권사요. 우리 다 거기 걸려 있어요. 우리는 뭘 좀 안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서 좀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가오다시 잡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 고치는 경우를 나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신약이 뭔지 구하지도 모르고도 가서 자궁암을 낳고 왔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거예요, 기대. 그냥 기대를 걸구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난 것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이 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바요나 내가 이거를 알게 한 것은 너희 육종이나 너희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알겠다. 결국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선물이 오래전부터 와 있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별거 아닌 줄 알고 처박아 놨어. 우연하게 짐 정리하다 보니까 뜯어보니까 이거 엄청난 선물이야. 똑같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도착이 됐는데 그게 우리는 뭐냐면 그 선물을 뜯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뜯어봐. 나도 그런 거 똑같은 거 받았는데 아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그거거든요. 내가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아나요? 오늘도 낮에 설교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농부도 한 사람, 같은 사람, 씨도 같은 씨예요. 씨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네 종류가 있다 이 말. 아예 그냥 길가빠 뺀들뺀들거려. 그게 뭐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 새는 마귀거든요.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이. 우리 특히 제주도 같은 데가 뿌리가 깊지 않죠. 조금 자라다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또 가시덤불밭. 이건 뭐예요? 염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향락.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신앙이 현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옥토가 되면 10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뺀들거리는 존재고 그냥 세상에 근심당 다 나홀로 치고 가는 그 존재고 또 우리 신앙도 맨 처음에 좀 반짝했다가 또 몇 번 넘어졌던 존재고 그런 존재들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을 신앙이 성숙되면 알아요.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삶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누가 조그만 선물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난 갑자기 지난번에 수원에 갔을 때 동탄순복음교회 그 조영국 집사님 딸내외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그 목사님 방문하러 갔는데, 목사님 나하고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마트 상품권을 하나씩 쭉 돌려.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선물을 가져와야지 무슨 선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사모한테 돈 왔더니 어저께 나보고 빨리 나오라네. 왜 그러니까 이마트에 자기가 뭐 내가 요새 신발이 다 이제 닳아가지고 흔들리니까 좋은 신발 하나 봤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 신발 갖다 말고 이제 들어가서 신발을 하나 좋은 거를 그 상품권으로 샀어요. 그 내가 어저께 일기에다가 그 손문수 목사님이 상품권 준 거 감사. 그 돈 가지고 딴 거 안 쓰고 남편 구두 사준 거 감사. 물론 거기에 10만 원에다 7만 원을 자기 돈 넣어가지고 17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어젠 또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이 내가 안 가고 위에 있으니까 아유 목사님 식사하셔야 된다고 억지로 끌고 가서 또 밥 사준 것도 감사. 뭐 이게 나는 뭐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감사한 거야. 피아노 소리 들을 때 감사하고 오랜만에 또 우리 장성환 집사님 제 아내 병간호 병원에서 다 하고 마무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반갑더라고. 오늘도 아침에 밥 먹을 거죠? 더 감사한 거는 저 뒤에 저 임 집사님 가지 말고 이따 같이 아침 밥 먹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장 집사님 없이 저 위에서 혼자서 그냥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우리 저 임영순 안 집사님은 밤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새벽에 못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밤 예배를 못 나오고 집에서 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는. 나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감사하다. 참 우리 교회 좋은 분들이 많고 그냥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뭐 나는 뭐 하열병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는 거예요. 딸아.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강조해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만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은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을 것만 관계를 놓으면 안 돼요. 때로는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고 관계가 깊을수록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남 같으면 그냥 넘어갈 것도 관계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게 있다고. 그러나 그 관계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지 12년 아니라 30년을 아파도 주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삶에서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뭐 누구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고통 속에서 자살하지 않고 죽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견디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재밌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예수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래. 뭘 들어왔나 보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고 출발했던 데서 벌써 소문이 확 퍼졌어. 야, 그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들이 야, 그 무지막지한 그놈을 사람 만들어 놨대.
바다 건너 금방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주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그러면 그것을 기다린 나에게도 그런 좀 기대와 기다림이 있어야지. 우리 흔히 뭐라잖아. 그 사람은 이래서 됐고 저래서 됐고 내가 설명 다 해줘. 그럼 뭐예요? 나는 안 된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나는 틀리대. 이게 우리들의 논리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가 가끔 이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순복음교회니까 된대. 이런 순복음교회가 돼. 그러면 자기는 장로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묘하게 피해갑니다. 뭘 못하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만들어가요. 똑같은 형편에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은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어 놓고 물건 사게 만들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온 손님한테도 내가 참 저희도 와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는데 없다. 없는 거 없으면 요 옆에 가게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 구경 온 사람은 거의 다 우리가 등록합니다. 내가 어저께도 한 사람 만나서 저녁 먹고 하는데요. 그냥 오다가 다 들려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내 눈에만 띄면 교회 등록하든지 이사로 오는 거예요. 그거 왜 가능할까요? 열성을 다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열성.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구경 왔습니까? 보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쁠 때 그냥 가요. 그러나 조금 시간 있으면 내가 우리 방에 모셔서 커피 한 잔이나 대접하면 또 더 중요한 건 저녁까지 대접을 하면 그건 100%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그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냥 여태까지 안 나는 게 낫겠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그 무지막지한 놈을 갖다가 사람 만들었대. 누가 알아? 나도 될란지? 그러니까 그냥 기쓰고 기어나와가지고 앞에서도 못 나서고 그냥 예수만 옷만 요 생각이 운명을 확 바꿔버려요. 요 생각. 작은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생각을 했을 때 행동하십시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역사가 나요. 할렐루야. 5만 가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생각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나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내 주어진 문제에 안 된 것만 궁상을 떨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한숨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분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옷가지를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영적인 육적인 또 생활적인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여 삼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